네,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파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축구연맹을 줄여서 피파라고 하는데요. 이 피파는 매번 축구에 있어서 국제 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200등까지 이렇게 먹이는데요. 한국은 2022년 6월 달까지 결과가 현재 28위라고 합니다. 17년 만에 20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긴 하더라고요. 지난달에는 29위였고요. 올해 이번 달은 28위예요. 6월 달 결정을 해서 7월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7월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늘 40위권에서 있었어요. 물론 2020년에 22, 2002년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때 20위. 그리고 98년도에는 가장 높게 17위도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높은지는 저도 몰랐어요. 17위까지도 했었는데 대부분은 한 40위권, 심지어 2014년에는 69위까지 떨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이제 조금 잘해서 29위, 28위까지 올라왔는데요.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요, 현재 24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4단계 앞서 있죠. 이건 사실은 지난달에는 23위였는데 이번 달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40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늘 20위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90년대는 1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아권 경쟁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때는 잠깐 이렇게 우리나라로 17위, 일본도 13위 이렇게 10위권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일본은 늘 20위권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축구 경쟁력은 늘 일본이 한 걸음 앞서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앞설 때도 있었고 근소하게라도 지금처럼 근소하게라도 늘 한 걸음을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과 한국 간의 국가 전적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 한일전 사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이게 일본과 한국이 총 80분 만나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요. 42승 23무 15패 했대요. 한국이. 일본이 축구 국가 경쟁력이 훨씬 높은데 유독 한일전에서는 약해요. 왜 그럴까? 일본이 한국보다 축구 실력이 앞서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런 말이 나왔어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이렇게 축구 경쟁력 혹은 스포츠 경쟁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네.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특수성 때문에. 과거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일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모든 나라 사람이 뒤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느 정도 거의 풀어져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풀어지기도 하지만 잘 안 풀어지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풀었다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정리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은 해방이 되자마자 사실 안타깝게도 친일파가 다시 재등용됩니다. 일본과의 과거사가 정리가 안 된 거죠. 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과거사 그런 걸 어떻게 되돌아봐요. 지금 죽기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느라고 전쟁 이후에는 전쟁 사고 처리하는데 너무 진력을 쏟은 거였죠.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이제 조금 이 전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지속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경제적이든 그 민간이든 정치적으로든 너는 사과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소녀상도 뭐 그런 일환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피습당한 아베 전 총리는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 우파를 규합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해서 참배합니다. 이거는 대동아 전쟁의 전범들이 모셔진 그 신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신당을 무상시해요. 신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당이거든요. 거기를 참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업적을 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총리가 그러고 있다는 건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피습당했을 때 정치적일까라는 내심 기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요소는 아니고 종교적인 거더라고요. 통일교에 빠진 엄마가 때문에 그 사람 통일교에 관련해서 연설에서 그것에 앙심 품어가지고 그를 시해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앙금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 6.25 전쟁 때 무기를 팔아먹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돈을 엄청 벌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 됐는데 한 가지 정말로 기분 좋은 건 이제 그 일본의 기초 과학, 제조업 이런 것들이 빛을 좀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면서 이제 경쟁력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일본 거 쓰면서도 기분 나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안 쓸 수 없는 거에 품질이 다르니까 그렇게 일본 걸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그런 이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서 저도 사실은 기분이 좋긴 합니다. 어쨌든 이 축구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현격히 떨어지지만 이기고자 하는 의지, 지면 죽는다는 걱정 이런 것들이 42전 23무 15패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되게 이제 한일전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강한 전국전쟁의 승리 원인을 말해줘요. 우리가 한일전에서 더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런 적극적인 태도, 그다음 일본에게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 다짐이었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전국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바꾸지 않다, 굳은 마음, 바꾸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좋은 의도인데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나쁜 마음의 나쁜 의도의 원고집입니다. 똥고집이죠. 그런 말을 우리는 똥고집이라고 하죠. 우리 원고집이라는 단어 요즘 좋은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원고집스럽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고집이라고 하는데 나쁜 말로는 우리가 그걸 약간 변형해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표현을 쓴다면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근데 놀랍게도 이 바꾸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똥꼬집을 피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요,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일들을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만나와 외출하기 사건들도 압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 동편을 정복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항복을 선언했죠. 그런데 기브온의 항복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다섯 족속이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또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길가로 돌아왔어요. 중부 지방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북부 지방이 규합하는데, 이 북부 지방은 뭐 조금만 남부처럼 5개 정도만 한 게 아니고 북쪽 지역 전체가 규합을 해요. 제가 산 것만 15개 정도 돼요. 한꺼번에 규합을 합니다. 남부는 좀 쉬웠어요. 5개 처리하고 그 다음 나머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남부 전쟁은 좀 쉬웠던 전쟁이에요. 기본을 예언상 5부족을 싹 점령한 다음에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정리했거든요. 근데 북쪽은 그 북쪽에 있는 15개 성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메론 물가의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그들은 기브온처럼 마음을 바꿀 수 있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처음 가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고 똥꼬집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죄악된 길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본성들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세요. 그걸 신앙용어로 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떼찌하고 혼내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환난과 고난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대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장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대로 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보낼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는 않죠. 야곱이 가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 400년간 누리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애굽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이방에서 되게 그들을 섬기겠다. 그게 누구 때 일어나요? 야곱 때 일어나잖아요. 야곱 때. 그래서 400년간 이방에 객살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걸어서 4대는 성경은요 한 100년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만에 400년 만에라고 표현합니다. 돌아오리니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전체 통칭이에요.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죄가 깊어졌고 그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족속이 가득 찼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그냥 놔뒀어. 그래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장에서 14장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 12번 나와요. 그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한 장에 2장, 2번, 3번씩. 사실 4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완악하게 할 거야. 4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4장 21절, 7장 3절, 14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표현을 4장부터 14장까지 1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3번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4장에서는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할 거야 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거 빼고라도 7장에서 14장까지 14번이나 완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얼만큼 마음이 똥꼬집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죠? 애굽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의 심판을 행했을 때도 그들의 심판 당하는 원인이 뭐래요? 완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완악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14장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1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과 북부 전쟁을 얘기하죠. 그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한두 개의 성이 연합한 것보다 기브온을 치기 위해 조성된 남부 연합군 5개서 그들을 한꺼번에 치고 계속해서 남부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이 이제 길가로 돌아와요. 북쪽을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북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쪽보다 더 많은 연합군이 조성됐습니다. 한꺼번에 연합하여 북부 전체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남부가 5개로 연합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군은 아예 15개 전체가 연합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12장에 나와요. 우리 12장을 살펴보지 않을 건데 12장은 두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쪽,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요단 서쪽. 요단 서쪽은 북부과 남부를 합쳐서 31개 족속을 멸망하는데 그 중에 북부 족속 10이 15개의 지역이에요. 중부, 남부 합쳐서 15개고요. 16개고요. 그 다음에 북쪽만 15개예요. 그러니까 북부가 얼마큼 크고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규합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15개가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중부 지방은 어떻게 했어요? 한 개 각기 전투를 했죠. 남부는 5개가 모였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나머지를 점령했고, 그리고 북쪽은 안 내니까 점점 연합군이 커지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은 맞아요, 이게. 그죠? 각기 전투하니까 안 돼서 5개가 모였어. 야, 그걸로는 안 되네. 전체 다 모여야겠다. 그래서 북쪽은 전체 다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비꼬았냐면 완악했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완악하게 한 것은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오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그 대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을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본을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건 뭐예요? 진멸이잖아요. 근데 기본을 진멸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누구의 실수였어요? 여호수아를 일단 종교 지도자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백성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기본의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거죠.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연합하여 대적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여서. 근데 이 완악한 원인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남부와 북부가 한꺼번에 쳐들어왔다면 남부도 5개만 아니라 15개 전체, 12개 전체가 모여지고 중부는 뭐 처음에 갑자기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부도 기부원이 했을 때 그 아도니 세대이 5개만이 아니라 이거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규합해서 치고 북부도 그때 남부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60만 대군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부지방 길갈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여자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군사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북부 연합군이 길갈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만 남고 몇 명 남지도 않은 그 군사들은 금방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남부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부에서 그 이스라엘 길갈을 치고 내려온다면 샌드위치로 당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때도 이기게 하시겠지만 특별한 기적에서 이기게 하시겠지만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이 있었고 어쩌면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꺼번에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정도의 군사들만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 관심을 쏟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별거 아닌데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악이 깨진 거예요. 죄악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오늘 11장 12장은 그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편안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가면서 16년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실 수 없으신가요? 우리는 9장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충분히 깨닫잖아요. 우박을 쏟아내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박을 쏟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의 창과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때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점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싸워요. 혼자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개인의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혼자 깊이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을 위하여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인데 그 영적 전쟁이 쉬운 전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군사들은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떨어진 명령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여호수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그 11장,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11장을 묵상하게 될 건데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내 영적 상태를 무기력하게 만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바로 영적인 전쟁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게 살기 편하잖아요. 그것이 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